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리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는 싫고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성경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데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교리에 관심이 없고 교리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온통 기독교의 중요한 그렇게 핵심 교리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종교개혁 때 루터는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으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우리가 진리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예수는 좋은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요, 타락한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교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면 500년 전에 루터가 충격을 받았던 성도가 오늘날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올바른 성경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진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구원관이요 교리적인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번에도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이 1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린 것이다. 그것을 지금 1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런 하나의 기초돌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기초돌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견고한 기초돌은 누가 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요. 바울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돌을 바라봤죠. 그 견고한 기초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구원 얻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강조가 되어져 온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유일한 구원자로 예언되어져 왔던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되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분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들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지 않은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알아야 이단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관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비유한 것처럼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멋지고 높은 또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해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기초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초석이
탄탄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석은 그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함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기초석 되시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뿌리박고 있을 때에 그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외에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나의 어떠한 경험적인 것이나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 등에 우리의 구원이 뿌리 박고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기초하고 있을 때, 뿌리박고 있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강조가 되어져 온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런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 때 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단어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있는데요. 누구든지와 또 12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또 12절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과 12절과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구든지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개개인들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의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효력은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 속에서 그리고 전체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누구든지와 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한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문맥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맞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거짓된 그런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해보았지만 대표적인 전도법 중에 사형리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 전도법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너무 쉬운 구원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심각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법은 일방적으로 간략한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한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간주해 버린다는 거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이 잘못된 방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부르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가 감정을 자극하여서 믿는다라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결심하게 하고 주를 고백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방법과 기술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감흥을 통하여서 그 입으로 주를 시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 중심적인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구원론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존재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부를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신 그 사람들만, 회복시켜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난 사람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에서와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를 볼 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주를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는가? 그럼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겠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전체 내용과 우리는 12절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12절 말씀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그럼 주를 믿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누구든지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헬라인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구원하는 방식과 여자를 구원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자를 구원하는 방식과 종을 구원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방식을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더 어렵고 많은 행위를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더 쉽고 적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나 경제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를 믿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민족과 계층과 성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어떠한 감정의 일시적인 감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 내용과 맞는 해석이고요. 또 로마서 특별히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볼 때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구절만을 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얻음에 있어서 주를 믿는 것과 주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절과 13절에 있는 주를 부르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주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주를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주를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리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주를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전도 집회에 가서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주를 부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주를 불렀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유대인들 주를 불렀잖아요. 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주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또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다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주로 한때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개 같았으며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문인 예수님을 오히려 돼지처럼 진주가 눈앞에 있는 대로 발로 밟아버린 돼지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를 부르면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신뢰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앞에 던져져 있는 그런 진주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만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돼지처럼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발로 밟아버렸구나.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쳤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주를 불렀는데 내가 그동안 불러왔던 주가 잘못된 그런 믿음에서 기인했던 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런 외침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더욱더 원하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더 원하고 유대인들처럼 어떠한 나의 행위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다면 아직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예? 나의 이 죽음의 문제, 나의 이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함의 문제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분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것보다, 이 돈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잖아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경찰관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요? 문제의 시급함을 몸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유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자유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종에게 요구하는 것도, 서양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양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에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주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범하여서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지식도 경제력도 우리의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